찬양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 베드로 전서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품어주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오늘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시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그 어떤 변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고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같이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 속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겪어야 할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갖은 비방과 인격 모독, 그리고 일터에서 해고와 폭행,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는 온갖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과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잘 이기고 견뎌 나갑니까? 예, 잘 이기겠죠. 잘 견뎌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너무 부담스럽고 힘겹습니다. 고난의 증인인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로마에 있었지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늘 손해를 봐야 하고 억울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십니까?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힘겹게 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를 만나십시오.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부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은 누구죠?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들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전도 폭발을 할 때 되면 간증을 듣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그 삶의 이야기, 비포와 애프터의 그 완전히 달라진 삶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습이 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드로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들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1장 14절에 그들은 사욕을 쫓았다,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헛된 생활 방식을 물려받아서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악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고 위선자였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많은 시간들을 죄악된 일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렇게 살던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과거 그들의 삶을 청산했죠. 부정직한 사람들이 정직해졌습니다. 음란을 쫓았던 사람들이 거룩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었든지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과 멀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상히 여기고 싫어할 정도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 보니 깜짝 놀란 거죠. 성형수술을 하기 전과 이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듯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비방까지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비포와 애프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과거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보면 4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향락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았나요? 술 마시는 것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마신 분들도 계십니다. 도박에 빠져서 집안 재산 다 써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음란에 빠져서 피폐한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십니다. 연초만 되면 점집 찾아다니면서 1년 운세 점쳐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음란도 끊고 몸과 마음도 거룩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다 끊었습니다. 삶의 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게으르던 습관, 부정직하게 살았던 것,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다툼을 좋아하던 나의 습관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 불안하던 마음도 평안해졌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과 도박을 끊고 첩도 다 돌려보내지 않았나요? 부정하게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청산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자유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으니 참 좋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씁쓸한 웃음을 띠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전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때론 가족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직장 동료와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사회 구조 속에서 신앙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몸부림치는데도, 날마다 노력하는데도, 애를 써서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때론 타협하며 삽니다. 때론 완전히 포기하며 살죠. 교회에 올 때만 신앙인이지 직장에서는 철저하게 이 과장님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신앙은 별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를까요? 왜 가정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받던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만 가면 왜 과거의 신앙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왜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아갈까요? 처음부터 공금을 함부로 쓰고 처음부터 음란하고 처음부터 부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영업을 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야 하고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이렇게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서 도태되기 싫어서 인정받고 성공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가지만 현실은 우리 앞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순교의 피가 느껴져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치렀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 느껴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지만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처절한 영적 전쟁을 그들이 그의 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지금 그가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남녀가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말들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찬식은 사람을 잡아먹는 의식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불법 종교로 간주되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교적인 사회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자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신론자라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기독교를 한 이단 분파로 보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박해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로마에서 일어난 화재가 네로 황제가 불지른 것이라고 의심을 받자 네로 황제는 로마의 14구역 중에서 불타지 않은 2구역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임을 알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인 탄압과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화형으로 죽고 재산 몰수와 공민권까지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4장 1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5장 9절에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이렇게 시험과 불시험과 고난이라는 단어로 그들의 아픔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상황들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핍박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핍박이 오면 근심이 찾아오질 않나요? 걱정이 찾아오죠.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회의가 들질 않을까요? 이때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회의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배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들 속에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라고 끝까지 믿음을 잡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이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7절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것만 보면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본문이 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도 여러 번 꼼꼼히 따져서 읽어야 제대로 이해되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본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 너무 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그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믿음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순금으로 비유합니다. 여러 가지 이물질이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붙어 있는 그 금을 순금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더욱 순수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견뎌야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바라보는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고난은 잠깐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단련하기 위한 통로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만의 고난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을 시키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죽음은 부활로 이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삶 자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는 그 고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베드로의 시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죠. 우리 고난의 시간을 잘 이기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해질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지금 고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열심히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죠?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이죠?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 또한 살리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이 주는 소망 말고, 사람이 주는 소망 말고, 그동안 내가 쫓아다니며 붙잡으려고 애를 썼던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 그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든 수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을 붙들어라. 그 다음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시험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가라지 비유에서 밀밭에 가라지가 섞여 자라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잡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는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의 보따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보따리를 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인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했던지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지 않았던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부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오늘 4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죠?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 대적 마귀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아먹히는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 또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고난이 찾아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럼 그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씀 아닌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은 오늘 저에게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찬양입니다. 이 세대를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낭망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아닙니까? 고난이 힘들죠. 고난이 아프고 고난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그 무거운 짐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임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